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오늘 읽으실 부분들에 보면 비슷한 말로 스올이라는 표현이 좀 여러 번 나옵니다. 30편에서도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요. 이 스올이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하는데 앞에서도 좀 나왔을 텐데 좀 궁금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올이라는 거는 이제 읽어보면 아시지만 죽으면 스올로 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번 떠오르는 건 뭐냐면 지옥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옥인가? 죽으면 가는 곳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가만 보면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자기 자신이 죽으면 스올로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읽었지만 욥기에서 자기가 이제 죽으면 스올로 가게 된다. 야곱도 죽으면 스올로 가게 된다고 자기는 했고요. 악인들도 또 스올로 간다고 오늘 읽으실 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은 악인들이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착한 사람 죽으면 어디 갈까요? 천국. 예, 그렇죠. 착한 사람은 죽으면 천국, 나쁜 사람 죽으면 지옥 뭐 이런 느낌인데 혹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이런 느낌인데 스올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다 스올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건 혹은 악인이건 교만한 악인이건 죽으면 다 스올이다. 이거는 뭐지? 천국 지옥하고는 다른 건가? 뭐 좀 더 천국보다 좀 더 익숙한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하고 또 지옥하고 이 스올은 어떤 관계지라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먼저 이제 저희가 전제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을 우리는 항상 다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스올에 대한 정확한 해석,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모른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일단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제 구약에서 스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고요. 구약은 사람이 죽으면 스올로 간다라고 보통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지옥이나 혹은 하나님의 나라, 뭐 천국 또는 영원한 생명, 부활 이런 개념들이 있는 거죠. 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 부활 뭐 비슷한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사실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왜 그럼 구약에서는 의인이건 악인이건 죽으면 다 스올인데 신약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갈라져서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가 할 때 이거를 이제 몇 가지로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인 거예요. 이 관찰은 분명히 구약에서는 그냥 스올로 다 가는 거예요. 죽으면. 그런데 왜 신약에서는 이렇게 둘로 나눠질까 할 때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 해석은 우선 조금 뭐랄까요? 성경을 현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원래 구약이 맞는 거니까 구약이 원래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구약이 맞는 거니까 죽으면 원래 다 스올인 거가 원래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인데 그런데 이제 그리스적인 혹은 이방의 사고방식이 좀 들어와서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방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란 개념이 만들어졌다.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현대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신 분들인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저희 솔직히 좀 들으시면서 불편하셨죠? 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면 이제 또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그러면 죽은 사람은 다 스올로 일단 갔다가 사실은 신약을 정확히 보시면 죽은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언제 생기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나눠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땅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지금 당장 가는 곳이 아니라 주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곳이고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곳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럼 그 천국이 완성되기 전까지 또 지옥에 완전히 나눠지기 전까지의 중간 단계로서 스올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그런데 성경 구절들을 막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게 좀 완전히 딱 썩 마음에 맞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사실 다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를 비롯해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건데
스올이라는 게 원래 구약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원래 죽으면 스올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구약을 볼 땐 그렇습니다. 의인이건 악인이건.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말하자면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것이 점점 더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 즉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랬기 때문에 이제 사실 예수님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렸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낭망한 사람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맞다면 메시아와 함께 메시아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죠.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시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밝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라는 게 처음부터 완전하게 다 알려져 있지 않은 거죠. 이것처럼 구약의 백성들은 완전히 뭐랄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다 알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죽으면 다 스올로 간다. 그러나 이제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혹은 종말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올로 간다 이렇게 나올 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죽는다라고 해석하시면, 제가 굉장히 길게 말해놓고 쉽게 해석하죠. 그냥 죽는다. 제가 죽습니다, 주님. 절 죽이시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시인 거죠. 네. 그렇게 간단히 해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잠깐만 이거 예. 안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그래요? 예, 너무 예. 얘는 빼야겠네요. 28장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그런데 결론이 나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계속 읽었던 시들이 그렇죠. 시작은 하나님 내 목소리를 지금 당장 안 듣는 것 같아요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이 시를 부르다 보면, 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네. 이 시적 화자가 느끼는 겁니다. 다윗이.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29편으로 넘어가면요. 29편에서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 시를 듣는 사람들, 이 시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권능 있는 자들로 되어 있어요. 어쩌면은 다윗이 자기 신하들을 보고 말한 시인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상으로 그들이 권능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들도요, 우리 주님께로부터,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 권능 있는 자들아 생각하고 읽으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권능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울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해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거룩한 옷이라고 되어 있는 것, 아마 이제 개역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아래 각주가 되어 있어서 거룩한 옷 해놓고 아래에 거룩함의 아름다움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사실 이 옷이라는 게 이제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거룩한 옷이 어떤 실제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 삶의 거룩함, 이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거룩의 측면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찬양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나님이 받으실만,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높은 분인가 설명해 준 게 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네. 하나님 어느 정도로 높으시냐면요, 3절에 보시면 물 위에 있어요. 그래서 물 위에서도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막 우레소리를 내시면서 아주 힘찬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바다 위에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는데요, 레바논과 시럝의 그 위에 계신 분이다. 이거는 산 위에, 아까 물 위에였잖아요. 산 위에. 이번에는 산 위에. 왜냐하면 이제 레바논이 굉장히 고지대거든요. 네. 그리고 시럝이라고 하면 헐몬산 지역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높은 산보다 더 높이 계신 분. 그래서 그 높은 산 위에서 진동시키시고 이 나무들을 꺾어 부수시는 분이고요. 8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광야를 진동시키십니다. 또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는 땅들이 광야가 있고요. 산이 있고요. 바다와 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분, 그 모든 것 위에서 큰 소리를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그럴 정도로 높으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거룩함으로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라는 시가 29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0편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30편에서도 또 비슷합니다. 상황이 이제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요. 문제는 내가 지금 느끼는 거는 원수들에 의해서 나는 이미 내 영혼이 스올로 내려가 있는 느낌이에요. 나는 이미 죽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무덤 속에 죽어 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나는. 그런데 그 죽어 있는 것 같은 나를 주님이 끌어내서 살려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1절에서 내 원수가 이미 나를 이긴 것 같은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끌어내어 주셔서 내 원수가 나를 이겼다라고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5절을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적 화자가 처했던 어려움은요. 아까 이제 어려움에서 끌어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어려움을 시적 화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어려움도 주님이 주셨던 거예요. 사실은. 왜요? 내가 잘못해서 그의 노여움으로.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그의 노여움을 당할 때 계속 노여움을 당하면 내 대적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이 내가 주님께 잘못해서 내가 당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잘나서 나를 무찔렀다라고 생각하고 기뻐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에게 노여움을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노여움을 보이셨지만 그러나 그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고진감래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많은 시들이 사실 딱 고진감래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가 대부분이 고진감래의 상황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또 여기서도 그런 시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험을 했던 다윗은 이제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요. 6절에서 이제는 내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다시 살려주셨으니까 6절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내가 잘 될 때 다윗이 잘 나가게 되었을 때에 범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의 노여움에 처했죠.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 형통한 일이 왔지만 내가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다. 왜? 형통할 때 내가 흔들려서 또 범죄하게 되면 또 똑같은 상황을 당하게 될 거니까 나는 형통할 때라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11절에도 역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고진감래의 시들 읽다 보면은 이 다윗이 뭐 맨날 이렇게 똑같은 시를 지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시를 지은 다윗은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맨날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의 시를 지었을까? 이게 믿음이거든요. 똑같은 일을 당했어도 맨날 새로운 거예요. 하루하루 그 상황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도 이 시들을 읽을 때마다 좀 새로운 기분으로 또 노래한다 생각하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1편 요 단어는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산성. 예, 산성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좀 여러 번 나왔거든요. 예, 시편에서 다윗의 시에서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산성. 왜 산성이라는 게 많이 나오냐면요.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 해발고도 800m 넘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곽은요. 지금도 보시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좋은 영화는 아니지만 월드워 Z라는 약간 그 호러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냥 쓱 지나가는 장면으로 뭐가 나오냐면 전 세계가 막 이렇게 그
공포에 휩싸일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성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실제로 네. 지금도. 그러면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성만 쌓은 사람들이지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것처럼 진짜로 이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성을 쌓았어요. 왜냐면요. 성이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정말 수천 년 전부터 그 사람들은 성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예루살렘은요. 워낙 이 산 위에 있는데 그 위에다가 또 성을 쌓아놓으면요. 도저히 밖에서 공격하기가 어려워요.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네. 느낌인 거죠. 이스라엘의 산성들은. 그런데 다윗이 깨달은 건 인생을 통해 깨달은 건 뭐냐면요. 그거 믿고 있다가 망하겠다. 내 진짜 산성은 여호와뿐이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요 여러 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산성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다윗의 시들 읽을 때 다윗의 상황과 함께 생각하면서 읽으면 네. 더 이렇게 다윗의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편 28편부터 32편까지 오늘 읽으시고요. 읽었어요. 출석 체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